여러분들은 무슨 상상하셨어요? 저는 이런 상상이 들더라고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처음에는 고생스럽더라고요. 1절에는 천천히 나갈 때, 그 다음에 빛이 비춰지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의 왕자 확 하면서 속에서 성령 충만.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희들 십자가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무거워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지만 주님께서 다시 세워주시며 이끄심을 믿사오니 승리하게 하시고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말씀해 주시고 영의 활짝 열려 말씀이 깨달아지고 우리 삶 속에 새로운 변화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세요.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나누세요. 제가 몇 번 얘기를 드리는데 3부 예배 때마다 내가 기적을 체험한다고. 기도가 끝나고 나면 꽉 찬다니까요. 처음에는 썰렁했다가 기도만 끝나면 꽉 차요. 어디서 하늘에서 내려왔는지. 시간을 지키십시다. 기적이 안 나도 좋으니까 시간을 지키십시다. 신앙의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평생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든지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목표가 뭘까? 저는 그것을 정의한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감리교, 우리가 속해져 있는 UMC, 여러분들 혹시 기회 있으면 umc.org에 들어가면은 연합감리교회가 굉장한 교단입니다. 여러 가지 리소스도 있고 네트워크도 크고 하는 일도 크고. 근데 그 첫 페이지에 Our mission is to make disciples of Jesus Christ for the transformation of the world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우리 교회의 임무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나의 목표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도 제자를 만들라. 제자들에게 제자를 만들라. 그래서 성경에서 제자라는 말씀이 계속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성경 말씀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까지 하고 있어요. 눌러주셔야 돼요. 성경 구절이 없어졌어요. 죄송해요. 어떻게 된 건지 사라졌어요. 다시 백업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성경에는 이 제자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은 제자님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서로 호칭을 제자님 하진 않습니다. 근데 성경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앞부분에서는 이 제자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왔는데 그러다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부터 이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6절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그리스도인이라 처음으로 불러지게 되었더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제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의 신앙의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단계는 예수를 믿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눌러주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 단계, 예수님의 존재와 그분의 사역을 믿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죽음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사건이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이죠. 성경에 보면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 붙들고 믿고 시인하면서 믿음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지가 어딘지를 알고 이제 나의 삶의 방향 그쪽으로 틀는 거지.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세상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향락을 바라보던 그 시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바뀌는 순간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결국 세 번째 단계는 뭐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삶의 과정,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거든 나를 따르라. 그냥 말로만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쳐다보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따라가는, 움직여가는, 닮아가는, 결단하고 그렇게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12명의 제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70명의 제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12제자가 사도라고 불리고 나머지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제자라고 불립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사도는 뭐고 제자는 뭐냐? 12제자가 갑자기 사도가 된 건 뭐냐? 그래서 어떤 면에서 구별을 좀 한 것 같아요. 사도라고 하는 말의 원래 원어의 뜻은 보냄을 받는다.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12명으로 하여금 사역하도록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라고 한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같은 의미지만 조금 다른 차원에서 표현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새는 배우는 사람들을 제자라는 말을 별로 안 쓰죠. 옛날에는 제자라는 말을 많이 썼는가 본데 요새는 학생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제자와 학생의 차이가 뭘까? 학생은 초점이 자기에게 있다고 봐요. 근데 제자는 초점이 스승에게 있다고 봅니다. 영어로 한번 풀어보면, 영어 단어로 풀어보면 학생은 student라고 하는 말은 study라고 하는 말에서 오죠. 공부하는 사람이 student이니까. 근데 study라고 하는 말이 라틴어로 studeo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studeo라고 하는 말은 뭐냐? 자신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공부 잘해서 학위 받고 지식을 습득해서 성공해야지라고 하는 차원에 머무른 그 상태가 바로 학생인 거죠. 이 스투데오라고 하는 말이 이태리어로 들어오면서 작다라고 하는 LO를 붙이면서 스투디올로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는데, 이게 작은 방을 얘기하는데 LO가 떨어지면서 스튜디오, 우리가 얘기하는 작업실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스타디는 바로 좁은 공간에서 자기를 섬기는 것이 공부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바로 학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는 뭐냐? 디사이플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디스플린에서 나온 거예요. 디스플린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입니다. 오히려 스승, 자기를 가르쳐주고 내가 따라가야 될 사람을 닮기 위해서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러고 나가는, 디스플린이라고 하는 것은 힘든 겁니다. 훈련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앉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땀을 흘리는, 내 것을 내려놔야 돼요. 과거의 습관을 내려놔야 돼요. 군인이 되기 위해서, 훈련받기 위해서는 세상에 살던 그 민간인의 모습을 버려야지만 그래서 디스플린이 되고 군인이 되고, 그래서 나가서 승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제자라고 하는 것은 초점이 스승, 내가 따라가길 원하는 그분,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서 내 것을 포기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가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제자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내려놓는다고 하는 게 뭐예요? 바로 십자가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구원은 은혜라는 말이 영어로 뭡니까? grace지만 그것을 풀면은 free gift잖아요. 거저 주시는 선물을 받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손바닥만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인 거고, 그래서 할렐루야고,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땀을 안 흘려도 구원 받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구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치러야 될 값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값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28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되기까지 족할지는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는가. 건축을 하려면 건축비를 계산하고 시작을 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제자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그 제자가 되기 위한 그 비용이 뭔지를 우리가 알고 결단하면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대해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뒤에 보면은 그냥 기초만 만들어 놓고 망대를 진다고 해놓고 기초만 세워놓고 논다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하겠느냐 그런 얘기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멘하고 거기서 그 자리에 끝난다라고 한다면 망대가 세워지지 않는 기초만 세워져 있는 그러한 모습과 다를 게 없다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를 향한 결단으로 제자를 향해서 내가 치러야 될 값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움직여 나가는 삶이 따라와야 그것이 믿음이다. 믿음의 여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그럼 뭐냐? 27절에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뭐예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라고 하는 값을 치른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무거운 거지요. 때로는 희생이지요. 때로는 커미트먼트지요. 때로는 순종이죠. 근데 이런 질문이 생겨요. 그냥 내가 믿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누리면서만 살면 안 돼요. 꼭 제자가 돼가지고 그 십자가 메이고 따라가만 돼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 움직여 나가야 될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까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서 이제 따라오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뤄가는 그 사역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냥 앉아가지고 이 쳐다보고 좋습니다라고 하는 것에 머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기 때문에 그 명령에 우리는 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믿는 자의 마땅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진정으로 나의 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참된 진리라고 한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당연히 닮아가려고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과 움직임이 나에게 나와야지. 믿습니다.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든 우리는 누군가를 따라 살고 있는 존재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멍하니 앉아있다고 한다고 아무도 안 따라가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의 흐름 속에 내려가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와 유행을 따라가게 되는데 그게 뭐예요? 남들이 하니까 그냥 하는 거고 남들이 가지니까 나도 갖는 거고 남들이 입으니까 나도 입는 것이고 남들이 먹으니까 나도 먹는 것이고 거기에는 가치도 없고 진리도 없고 그냥 쫓아가는 더 파고 들어가면 세상의 문화와 그 흐름 속에 있는 게 뭐냐? 이기심과 욕심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욕심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우리를 죄로 끌고 가게 되고 죄가 결국 뭡니까?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의도적으로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비진리를 향해서 내가 자동으로 흘러가게 되고 결국 나를 파멸시키고 죄로 빠뜨리는 악한 영의 이끌림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영적 삶이 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들으셨던 얘기일 텐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다 십자가를 하나씩 주셨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주님 너무 무거워요. 잘라주세요. 잘라줬어요. 이것도 무거워요. 또 잘라줬어요. 이것도 무거워요. 잘라줘서 나중에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목에다 대랑대랑 메고 달고 다녀요. 어떤 분은 주신 대로 그냥 아멘 하면서 힘들지만 밀고 갔어요. 한참 다 다르다가 마지막 순간에 딱 갔는데 보니까 거기 계곡이 있는 거예요. 네 십자가로 다리를 만들거라. 목에 있는 거 가지고 해봤자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무거웠지만 마지막 그 순간에 그것이 나에게 다리가 되어서 영원한 길을 향해서 쫙 주님을 따라간다는 게 힘들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뜻을 이뤄가면서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영생을 향한 그 길이 항상 우리 가운데 활짝 열려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오늘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찾아보면요. 첫 번째,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라는 그런 표현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세상적인 가치관과 주님의 뜻이 충돌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내 것을 좀 내려놓는 과정이 십자가를 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2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면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이고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식구들 미워하고 내 자신을 미워해야 된다. 그래야 제자가 된다. 도대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더니 금방 또 미워하라고 그러시죠. 어떻게? 이거보다 더 강한 그런 표현이 또 나와요. 마태복음 10장 34절 35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이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싸움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한 구절만 가지고 붙들고 있으면요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흐름을 알아야 되고 그 컨텍스트 속에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먼저 전체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자신과 가족의 가치를 절대로 부정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가치를 인정해 주시고 내 자신의 삶이 행복하길 원하시고 가정이 행복해지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 분명히 알잖아요. 창세기 1장 1장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애 많이 낳고 행복하게 잘 살거라 축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불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고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얘기하고 있고 가족 관계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가족의 밸류에 대해서 성경은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가족과 내 자신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귀한 걸 알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잊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뭐예요? 영생, 복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80년, 90년이 되더라도 영원한 세상, 영적인 세상,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란 말이죠. 성경이 쓰여지고 읽혀지던 초대 상황을 잘 이해하신다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실감이 날 거예요. 그 당시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수 믿기 때문에 집안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겠죠. 아마도 지금은 이슬람 지역으로 가면은 그 지역에서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순교도 당하고 오히려 요새 이 시대가 예수님 당시의 초대교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요즘 이집트에서 지금 데모가 일어나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박해당하고 죽고 도망가고 하고 알고 있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도대체 이 이슬람에 꼭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자들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 괜히 복음 전해가지고 불화 만들고 죽게 만들고 이게 복음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고 영적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말이 되는 얘기지만 우리는 보는 것만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보이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을 붙들며 살아나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눈에 안 보이지만 붙들고 사는 것, 미래, 영생, 영원한 것, 영적인 세계,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만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존재로 아무리 세상 것을 가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으면 우리 이 세상의 80년, 90년의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라고 해요.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터진 웅덩이 파느라고 애를 썼죠. 물 담느라고 애를 썼죠. 그런데 가봤더니 물은 한 방울도 없더라. 왜? 밑이 터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아무리 행복하게 살았어도 아무리 이 세상에서 훌륭한 일을 했어도 밑이 터진 거란 말이에요.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으니 그거 어떻게 될 거예요? 자신을 부정하고 가족의 갈등을 감수하고 십자가를 짓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2000년 동안의 많은 순교자들과 그 고통 속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붙들고 그것을 위해서 감수했던 그 사람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해 찬양하고 영생의 소망 속에 살아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가 돼서 지금 뭐 큰 교회들도 많고 많은 성도님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그래서 요새는 또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많이 좀 타락했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한국 교회가 성장하기까지의 쏟아진 피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한국에 처음으로 오셨던 그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라고 그러시는데 영국에서 중국으로 선교를 왔다가 조선으로 오는 상선을 타고 들어오게 되죠. 근데 조선군이 이제 맞서가지고 불을 지르게 됩니다. 그 상선을. 그래서 죽지는 않고 이제 바깥으로 나오게 강변으로 나오게 됐는데 붙잡혀가지고 결국 토마스 선교사님은 참수형을 당하시죠. 근데 그분이 성경책을 많이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바깥으로 성경책을 끌고 나와가지고 그것을 주고 결국은 참수를 당하셨는데 그때 평양에 박영식이라고 하는 군인이 아마 그때 거기 있던 군인이었겠죠. 그 중에 몇 개를 가지고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그걸 읽으려고 가져온 게 아니라 자기 집에 도배를 하려고 가져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배를 싹 하고 얼마나 한자로 된 거니까 한국 성경 그때 없었어요. 한글 성경 없었어요. 한자로 된 성경을 가지고 도배를 싹 하니까 아주 고상하기도 하고 멋있기도 하고 자면서 좋다 그러다가 잠이 안 오니까 눈 뜨고 좀 보다가 읽기도 하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 그 집이 한국교회 평양의 최초의 교회 널다리 교회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토마스 선교사뿐만 아니라 초기에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옥에 갇히고 집에서 쫓겨나고 고난당하고 우리 외 할아버지도요 막내셨는데 예수 제일 그 가정 중에 제일 먼저 예수를 믿어가지고 집에서 쫓겨나셨어요. 그럼에도 너무너무 신나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았다고 하시는 것이 우리 어머니의 간증이신데 결국 그 막내셨던 우리 외 할아버지 때문에 그 식구가 다 예수 믿게 돼요. 그분이 쫓겨나는 그 어려움도 감수하면서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그 가족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간증합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그분들을 통해서 가족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 지금 우리 시대는 뭐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미국에 살고 있고 기독교화된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목숨이 위험하고 뭐 여러 가지 박해 속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우리 삶의 우선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먹고 사는 것 거기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다른 사람들의 영혼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헌신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그것이 제자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번에 우리 해리에 13명이 갔다 오셨잖아요. 얼마나 시간을 많이 들이시고 또 비행기 티켓 얼마나 비쌌어요. 그 다 헌신하시면서 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고 오신 그 모습이 제자의 삶의 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가셔서 은혜 받으신 것이 거기에 있는 분들이 예배 드리시는 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루에 1불밖에 안 가지고 사는 그분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찬양하 그 은혜를 받으셨다고 그러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 더 큰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자신과 그저 가족이라고 하는 물론 중요하고 행복해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제자가 된다는 게 뭐냐? 소유만을 위해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소유를 버리라고 하는 말씀이 소유 버리고 다 거지되라 그런 말씀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거지돼 가지고 형편없이 막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이 말씀은 나만을 위해서 먹고 나만을 위해서 돈 모으고 나만을 위해서 재산 모으는 그러한 삶이 제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소유에 대한 개념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 구체적인 표현은 10의 1조잖아요. 10의 1조가 어떤 분들은 축복받는 방법이라고만 고백하는데 거기서 머물러 있다면 신앙이 너무 얕은 거예요.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구체적인 그러한 결단이고 제자로서의 삶의 구체적인 결단이에요. 그래서 말라기에서도 이 십자가 11조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면서 돌아오라고 하는 그 돌아오는 방법의 구체적인 결단이 10의 1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는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도 필요 이상의 것을 많이 갖고 살아요. 그저 모으고
갖고 누리고 하는 것에만 목적을 두다 보니까 필요 이상의 것을 갖고 필요 이상의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요즘에 조금 실감을 해요. 너무 우리는 많이 먹고 사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한 3주 다녀왔잖아요. 그랬더니 가서 열심히 먹다 보니까 파운드가 좀 늘었어요. 파운드 늘은 것도 늘은 거지만 옷이 작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몸을 좀 빼야 되겠다 그러고 요즘에 밥을 좀 조금 먹어요. 때로는 뭐 스킵도 하고 조금 먹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많이 먹는 것처럼 느껴져요. 제가 많이 먹을 때는 몰랐는데 조금 먹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먹는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제가 그렇게 조금 먹었는데도 지금도 포동포동하고 별로 빠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먹었다는 거지. 제가 지난주에 목사님들 모임에 갔었는데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점심 식사하러 중국집에 갔어요. 중국집에 갔더니 이제 메뉴를 시키고 에피타이저로 메뉴 2개 놓고 뭐 탕수육에다 뭐에다 다 잡수시고 또 이제 자기 개인 메뉴 시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 테이블에서는 다 짬짜로 시작을 하니까 다 짬짜나요. 짬짜가 그 포트리에 있는 그 집인데 큰 그릇 보통 레귤러 짬뽕 그릇에다 옆에다 새끼 그릇을 딱 붙여갖고 나오고 거기다가 이제 간짜장 짜장 하나 넣고 그냥 짬뽕 이만한 거 잡수시고 그다음 또 짜장면 또 잡수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우리 이제 모임에 있는 데 갔더니 빵 있네. 곰보빵에다가 안고빵 잡수시고 그다음에 과자 먹고 떡 먹고 수박 먹고 사과 먹고 계속 먹는 거 계속 먹는 거. 저는 그냥 에피타이저만 먹고 꼭 참았어요. 잘했죠? 예. 그렇게 제가 안 먹어보니까 잡수시는 것이 굉장히 많구나. 우리 참 많이 먹고 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그저 건강하려고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식탐을 채우려고 먹는 배 불러서 막 이 꽉 차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의 삶이 그저 모으고 벌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먼저 생각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나갈 때 그 다음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채우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처음 메시지가 뭡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갖고 누리는 것, 해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움직여 나갈 때 그 다음 것은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선권이 바뀌어지시기를. 그래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우선권이 된다고 하는 게 뭐냐? 제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저 나 누리고 나 행복하고 해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세상이 영향을 받고 뭔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소금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34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이 짠맛을 내야 되는데 짠맛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녹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소금이 꼭 나만을 붙들고 있고 안 녹으면 거기서 맛이 안 나옵니다. 소금이 짜서 맛을 내는 것이고 소금이 짜서 부패를 방지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내가 녹아져야 되고 내 것을 나누어야 되는데 나 하고 있는 사람에게 도대체 짠맛이 나오겠어요. 제자는 나를 녹이는 것이, 제자는 나를 나누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말씀 그 짠맛이 우리 속에 담겨져 있어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 부패를 막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해가지고 옳은 것을 얘기하고 옳은 것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의를 이룰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교회 안에서나 어떤 공동체에서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있을 때 파고 들어가면 다 옳은 것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옳은 것이 나의 의가 됐을 때 공동체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내 속에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은요, 바로 공동체가 세워지고 관계가 세워지고 이 나라가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축복된 삶을 살아나가는 그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먼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시고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 나가셔서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우리 주님의 뜻을 우선권으로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좀 나누고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가고 우리에게는 영적인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